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살면 전부가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지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서 예배 드릴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 예배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살인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예배자가 살인자로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없는데,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린 사람이 아닌데 이 두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예배 하나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배 잘 드린 사람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살인으로 끝났던 이 가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땅에다가 뭐를 해도 안 되는 인생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주 끔찍하게 망가진 그런 상황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예배에서부터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엄한 것이고, 그리고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예배에 성공한 적이 몇 번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배를 드린 적이 나는 몇 번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참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네,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인생을 만드는 예배가 무엇일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의 차이 때문에 그럴까?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네,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따라합시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이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에 이 아벨의 제사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벨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성이에요. 진실하다, 충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성이 있는 예배인가 하는 겁니다. 곧 그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인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는 다 갖췄어요. 제물도 만들어 놓고 제단도 있었겠고, 그리고 무슨 예배의 어떤 그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형식에 뭐가 빠졌냐면 믿음이 빠진 거예요. 곧 그 형식의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그 모습이 이 가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마음도 없이 생각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상황이에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은 때가 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되었는지 절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배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배 때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펼쳐놓은 그런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중심을 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재물에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호세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그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되겠는가?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을.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면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참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든 계속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 복에 대한 기대도 필요하고 은혜에 대한 기대도 필요하고 또 해결에 대한 기대, 치유에 대한 기대 다 필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 그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해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치유를 기대하고 해결을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도 나를 만나면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딴 거 아니에요.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는가, 네가 영으로 나를 만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만남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도 하고 계시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는가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우리 속에서 그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냥 내 만족만 있으면 다 되니까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찬양 좋았어, 오늘 모든 게 다 좋았어, 그러면 좋은 거고 안 좋았어 그러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타난 어떠한 것들에 대해 좋고 나쁨을 따지기 전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가인의 실패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 예배의 실패였고 그 예배의 실패는 그의 믿음의 실패였고 그의 믿음의 실패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실패였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는 것, 자꾸 인생에 꼬일까,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날까, 언제 한번 내가 예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고 복 안 주시는 것만 놓지 내 예배가 제대로 됐는가를 점검해 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되면 안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얘기를 생각해 봐. 욥의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너무 끔찍한 어려움이었어요.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사업이 망하고 직장도 없고 정말 뭐 이제는 경제적인 능력은 제로가 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식들을 10명이나 잃어버렸습니다. 그 슬픔은요, 뭐로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자기 몸에 병이 났다, 그거는요
정말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욥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예, 가능한 거예요. 이제까지 욥의 인생은 그랬어요. 내 재산 때문에 예배한 게 아니었고, 내 자식들 때문에 예배한 게 아니었고, 내 건강 때문에 예배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배 이유가 거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자기 중심의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의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돈 잃어버리면 예배 놓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예배 포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런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 이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게 밀고 들어오면 그 하나님마저도 없어지는 예배가 되는, 이런 예배를 반복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거기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긴장을 합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인정받은 예배만 내 인생을 살리는 줄로 믿고, 아간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고 아벨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어져서 참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살아나는 만큼 우리의 인생, 사업, 직장, 우리 가정, 자녀들까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하는 예배다. 네, 예배를 드리면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가 조금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좋아져야 되는데 예배자가 살인자가 됩니다. 예배 드렸는데 가장 나쁜 사람으로 타락합니다. 왜? 예배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가인은요,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자기 책임 회피를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아벨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반항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왜 그랬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여자 때문이라고. 근데 여자라고 하는 말 앞에다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냥 여자 하와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여자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뱀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예, 맞아요.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핑계예요. 하나의 이유밖에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더 좋아져야 되고, 설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반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 정리가 안 되니까 예배에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예배 실패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실패했구나 그러면 다음 주엔 잘 드려야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참 예배자예요. 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못 드렸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는 잘 준비해서 정말 좋은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실패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세상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드려. 가장 나쁜 상황이 되는 거죠.
가인의 모습을 봅시다. 5절에 가서 보면은요,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 분노는요, 그냥 분노가 아니라 극에 달한 분노입니다. 폭발 지경에 있는 거죠. 안색이 변했다 할 줄은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7절에 가서 보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사탄이 바로 채가려고 준비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냐면 죄를 다스려야 돼요. 분노가 오고 벌써 안색이 변하면 내가 이거 잘못 살아가는구나. 예배드리는 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예배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바로 돌이켜서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분노가 그냥 있고 불평과 원망, 비난이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때문에, 아벨 때문에. 이 가인은 생각했어요.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장남이고 어쩌면 내 신앙이 아벨보다 더 좋을 텐데, 어쩌면 내가 드린 이 제물이 아벨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벨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아벨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죠. 많은 예배 실패가 어디서부터 이러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도 좋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직분이 더 있는데, 내가 사역 많이 했는데, 전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돌이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죄에게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게 되고, 8절에 가서 보니까 살인을 하게 돼요. 그냥 살인도 아니고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9절에 가서는요, 난 그랬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난 모른다고 말하고 거짓말과 책임 회피가 주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이 이야기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미 사탄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미 사탄에게 빼앗겨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배 안 드려, 그냥 자기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미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이 예배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대로 갖고 놔두고, 자기 감정 그대로 갖고 놔두고, 분노하는 거 그대로 갖고 놔두고, 자기가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교회는 안 나고 예배당은 안 나오고 예배는 안 드리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사탄에게 이 거룩한 예배가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바세바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다윗은 충격을 먹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왕이 죄종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냥 그를 두지 아니하시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즉각적인 용서를 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예배 드린 자의 참 모습이에요. 이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뭐냐면 자기 죽이러 오는 거예요. 자기 죽이러. 자기의 성질 죽이고, 분노하는 거 죽이고, 자기 감정 죽이고, 자기의 죄성들 다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남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 자신이 죽지 않으니까, 예배 안에서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가 뭔가 하는 거죠. 내가 죽는 예배인가, 남을 죽이는 예배인가, 감정인가 하나님인가, 환경인가 믿음인가, 이것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잘못했습니다의 그 고백이 뭐냐면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기의 심장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인 용서를 하시죠. 여러분들 예배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 분노하거나 또다시 범죄 자리로 가지 말고 다시 참 예배자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있어야 예배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예배로 인해서 내 인생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예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 합시다. 전부를 다하는 예배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 존재를 드리는 거고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거를 원어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왔냐면 따라합시다. 아벨은 그 자신과 함께 첫 새끼들과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함께. 곧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 안에 드리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해요. 가인의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면 과부의 두 렛돈, 오늘날의 환산으로 따면 한 1달러 정도 되는 1,0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저는 한 200원 정도 했지만 하늘로 다시 계산하면 1,000원이라고 그래 봅시다. 하나님은 그 1,000원 드리는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전부를 드렸다고. 전부를 드렸다. 어찌 보면 부자가 일부분만 드려도 이 과부가 전부를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생명과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다가 남은 것, 자기 할 것 다 하고 남은 것, 그런 껍데기 같은 것만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시간도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것은 체면 때문이라도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난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기도 하나를 해도 최상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배 찬송을 불러도 최상의 것들로 내 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부를 드린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이, 예배 현장이 그것이 다 나타나는 것,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어로 보니까 이 가인이 드린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자기가 거둔 곡식을, 그러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농사 지어서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이거 못 드리지.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건데 이거 못 드리지. 한순간 내가 손을 쓸 수 없다면, 한순간에 내 호흡이 어렵다면, 한순간에 내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내 눈이 안 보인다면, 내 귀가 안 들린다면, 내게 없어요. 내 자식도 내게 아니고, 내 사업장도 내게 아니고, 내 직장도 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결국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이유, 가인의 실패가 뭐냐면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전부를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건강 상태도, 내 컨디션도, 내 시간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 그거 하나까지라도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를 참 예배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의 실패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내 사람들 다 살아나는 줄로 믿고 예배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살아나가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